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이죠. 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느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좀 흥미롭죠. 자, 우리 이제까지 봤던 말씀을 한번 잠깐 돌아보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 지금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하나가 참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스텝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을 부으셨다 했잖아요. 그 기름 부으는 의식과 함께 예식이죠.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게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떻게 왕이 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이냐 아니냐. 또 민감하냐 안 그러냐. 또 어떤 사람은 종교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참 많다 표현하죠. 바울 사도가 에덴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의 음성을 듣는 감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학문의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특별히 머리가 좋고 총명한 그런 아이들도 있고 이 책 한 권을 읽어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읽고 잘 이해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영화 한 편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시간 잘 때웠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한 편 본 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고 느낀 점을 말하고 작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비평가가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른 거죠. 더 깊은 세계에 있는 메시지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 인생 사는 데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메시지, 주제를 깨닫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 깊은 뜻을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고 그 재미있는 장면들 기억하는 것이 하나도 안 없다 그러고 이게 보았지만 본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본지 안 봤는지 그것도 잊어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스토리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기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영감을 얻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준비 자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랬죠.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죠. 늦게나마 나이 80이 다 돼서. 아브라함도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들었지만 계속 중요한, 인생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다 같은 사람 같지만 겉으로 보기 비슷비슷하고 뭐 비슷비슷한 성정을 지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식별하는 데 있어서 총명이, 영감에 대한 지각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 청년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그때부터 감동이 돼서 예언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대상과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되어버렸다.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이해가 안 가죠. 기도만 한번 갔다 오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번 갔다 왔다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주시하고 계셨어요. 가시체라는 말 썼잖아요. 사울에게 임한 것.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찔러대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영감을 받잖아요. 이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냐? 그럼 이렇게 영감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냐? 능력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자, 영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된 인간이 됐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레디돼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것과 다른 인간은 구별되지만 그럼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채널을 마련해 놓으신 거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장소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주일날 얘기했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가난한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됐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제는 열려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제 된 것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다만 생겼고 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울이 지금 딱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게 된 거죠.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자 여기 뭐 있어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산당으로 간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받기만 하고 끝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달라고 구할 때는 그렇게 난리 치더니 주시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감사를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재미있는 모습이 14절부터 나오죠.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 갔더냐.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울의 숙부
숙부는 나중에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된 아브넬의 아비 네를 가리킨다고 사무엘상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뭘 질문해요?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오는 거냐. 그래서 사울이 암나기 찾다가 얻지 못해서 사무엘에게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궁금해요. 사무엘이 존재를 아는 거죠.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냐? 내게 좀 말해봐라. 왜 이렇게까지 물어봤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나비 찾아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뭘 봤을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자 숙부는 그동안 사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었구나. 이 눈치를 채고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를 체험한 것, 이런 것을 매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것도 재밌죠. 자, 보세요. 숙부가 사울에게 물어보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수상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숙부가 영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사무엘 만났다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들었느냐? 왜 그랬다고요? 사울의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얼굴과 태도와 말이 어제와 달라요. 어제는 하나의 목자일 뿐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얼굴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얼굴 바뀌어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눈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어요. 세상 말로 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지금 숙부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 어디 갔다 왔냐? 누굴 만났냐? 무슨 말을 듣느냐? 그때 사무엘이 뭐라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낙이 찾았어요. 이게 다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 나라의 일이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된 일, 자기가 왕이 된 일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한 사실을 숙부에게 숨긴 이유가 뭘까요? 아마 신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보이죠. 겸손하고 신중하고 아직까지 그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모습을 보면 이러한 침묵은 사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을 볼 때 침묵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사무엘은 초대받은 이들과 사울의 사환에게 사울의 기름 부음을 비밀리에 붙였잖아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일을 친척에게도 비밀로 해야 했기 때문에 사울은 지혜롭고 겸손하게 침묵을 유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권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다윗도 그렇잖아요. 목자로서 한참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왕권을 선포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 잠잠히 기다려야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었다고 무슨 난리를 치고 자기가 무슨 뭐 선지자가 된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았다. 처음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감사나 하세요. 교만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생각해봐도 만약에 지금 사울이 숙부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했다면 이 숙부가 인간적인 어떤 일을 도모했을지도 모르죠.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이런 겸손한 마음, 침묵을 지키는 것, 이런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어긋난 길로 가고 말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일을 엉망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니까. 성도에게는 믿음의 침묵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다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이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에 있다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하나님보다 한 발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운이 조금 받았다고. 아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나? 아니, 목사님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만 그런 경험 해봤나? 참 안타깝죠. 그 교회를 우습게 보고 목사를 우습게 보고 장로님들을 우습게 또 자기가 다 교회를 감당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야 돼. 자기가 다 먼저 해. 목사보다도 먼저 자기가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 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자기가 할 일은 딱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확인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하는 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조금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죠. 그리고 조급함이 조금만 길어지면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신이나 절망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하심, 이 모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겸손한 자리에서 또 새로운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침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말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바퀴 반을 돌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 교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을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